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사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면서요, 나는 평안했나? 저한테 항상 되묻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평안했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고난 받으셨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주간이죠.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많은 세월을 지냅니다. 사사들의 지도 아래, 또 혹은 왕들의 지도 아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벗어나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아프리카의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동쪽으로는 지금의 이란 등등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끼어서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습니다. 그것이 주전 587년 남유대의 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민족이죠. 유럽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연이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자유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니까 다시 나라를 잃고 노예 생활하던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결단하시죠.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야겠다.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됐을까? 그들에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요. 또 그 율법을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당시에도요, 성전을 섬기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또 율법을 정직하게 잘 지키자라고 평신도 그룹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바리새이파가 있었고요.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선생님들. 이 세 지파, 사두개이파, 바리새이파, 뭐 여러 가지 지파들이 많은데요. 저 사막에 숨어 있는 지파도 있죠. 에세나. 근데 이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리킬 때, 올바로 지도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격적 하나님의 선언은 그렇습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내 뜻을 왜곡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육체에 맞게, 그들의 필요에 맞게 나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간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다.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정말 쉽게 내려오시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죠. 하늘에서.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완전한 인간이란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욕심이 있고, 우리처럼 약하고, 우리처럼 패해지고, 우리처럼 허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귀한 집안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전혀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목하지 않는 지역에서 살아가십니다. 저기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고 아주 음습한 지역이고 저기에서는 뭐 말씀이 살아날 수가 없는 지역, 나사렛 지역.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느 날 그러죠. 내 사촌은 저 요단강 남쪽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 사촌 형은 이러고 있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의 질서를 회복시키실까?
신약의 예수님이 겨냥한 가장 먼저 첫 번째 대상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지파들, 사두개이파들, 바리새이파들,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십니다. 너희들의 가르침으로는, 너희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이겨내시는 것, 온전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이시고 심판으로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적하시되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화목제로, 속죄제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상대하는 하나님의 수단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밝히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지시는 겁니다. 그 죄를 대신 지시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키며 그 예수님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검정색 옷을 입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단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굳이 가르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데리고 가고 안 듣는 자들은 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 듣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지고 갈게. 이게 예수님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좋습니까? 저는 참 좋아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으면 저는 심판의 편에 서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도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난받으셔서 죄짐을 지심으로 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 세력들이 있죠. 세상의 세력이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력, 물리적인 세력.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추동하여, 충동질하여 그들의 종교적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예수님을 세상 권력에 넘겨서
십자가에 매달게 한 주범들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요, 자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와 완전히 개념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 그들이 꿈꾸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와닿질 않죠. 나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 물론 하나님도 원하시는 나라, 그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럴 땐 오케이 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반역하고 믿지 않고. 고난을 받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리는 죄인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 때문에 천국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처럼 죄는 지적하되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짐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수단, 하나님의 수단이거든요. 천국을 만드는 수단, 그것은 가르치되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되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가르치고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가르치고 용서하십니까? 가르치고 내가 대신 죽어요. 하여튼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고난을 예수님이 고난받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저는 이겁니다. 그 고난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야. 내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모두 다 아시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심으로 고통을 똑같이 느낍니다. 두려움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아담이죠. 근데 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신하고 왜곡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 예수님도 첫 번째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일 먼저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목표로,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그들의 백성을 통치하는 백부장, 제법 계급이 높은 그런 군인입니다.
자기 민족을 통치하는 군인이 지금 한 대대장쯤 되나요? 그런 군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비유대인 중에 군인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삶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군인입니다. 근데 이자가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죄하고 믿지 않고 그러는 한 젊은 청년 예수에게 이 비유대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사람의 하인이 얼마나 그에게 중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의 것을 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오, 6절 보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나 자기 하인의 괴로움에 공감하는, 하인의 병을 자기의 병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백부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유대인 젊은이에게,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한 젊은이에게 나와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형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히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해석은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원어적으로는 그럽니다. 내가 왜 고쳐줘야 되지? 내가 이방인 너희 백부장 너희들을 왜 고쳐줘야 되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근데 왜 고쳐줘야 되는 거지? 그 답은 뒤에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주께서,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회적으로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백부장과 예수님의 형편, 사회적 지위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은 갑이고요. 예수님은 을도 아닙니다. 갑을병정 저 밑에 있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 하인들을 위하여 직접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말씀만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중풍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에 우리 의료 쪽으로도 중풍을 낫게 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채통 체면 다 없이 나만 장군을 연상케 해요. 예수님께 내가 감당하실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저 말씀만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 고침받을 것을 믿고 구합니다.
나도 내 위에 상전이 있고 내 밑에 하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위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 하인들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주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선민 중에서도 유대 백성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백부장의 예수에 대한 간구,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간구, 그러면서 말씀만으로 충분히 중풍병이 고쳐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구, 이 간구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나는 이런 믿음을 너희들에게서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에게서. 천국이 열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동서남북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선민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시면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니 가라. 그랬더니 하인이 질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죄인 때문에. 그런데 이 고난이 예비되어지고 또 이 당시에도 많은 이들의 멸시와 의심과 반역과 조롱 속에서도 한 이방인 군인, 도저히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할 수 없는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주여 당신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를 들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믿음을 볼 수 없는 가운데, 고난이 예비된 가운데, 십자가가 예비된 가운데 한 비유대인 군인의 고백은, 간구는, 믿음은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을까?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나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나? 저는 목사고요. 여러분들 다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하인의 중풍병,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삶 속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회복될 줄 믿고 예수님께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가? 그리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저는 고난주일 동안에요, 이렇게 작은 기쁨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이 백부장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모든 이들이 반역하고 모든 이들이 자기의 세상 뜻대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도저히 백부장 신분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자가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주님의 말씀이면 가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저는 당신을 주라 봅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결국 고난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나 그 가운데 그 고난이 진정 가치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나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다 내 피를 맞고 내 보혈로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나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2주간에 우리 백부장 한번 되어 봅시다.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에게 정말 반짝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건 속에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백부장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살아온 생활이 있습니다. 백부장으로서, 비유대인으로서 살아온 모든 전통과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는 주를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과학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백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말씀이면 능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작은아마 예수님께 기쁨 드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능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물질 앞에서, 위치 앞에서, 지식 앞에서, 지혜 앞에서, 가치와 판단과 이념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정말 작은아마 하나님께 참 귀한 존재구나. 너희들을 보니 내가 기쁘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비유대인 군인인데요. 그것도 선민이라고 칭해지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압박하고 관리하는 입장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민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로지 한 곳, 천국으로. 이 나라가 어찌하면 천국 될까? 우리나라에 백부장들 참 많아요. 사두개의 파도 많고 바리새인 파도 많아요. 그러면서 다들 천국 비슷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진정한 천국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면 천국 됩니다. 그 전광환 목사라는 분이 어디에 요번에 무튼 어떤 정치인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요. 그분 하는 거를 제가 한 1분 봤을까요? 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정치인도 그런 저급한 정치인이 없더라고요. 심판하기 바쁘고 자기가 의롭다 선전하기 바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왜 제가 전광훈 목사 얘기를 언급하냐면요. 저랑 신대원을 같이 다녔던 지금 목회하는 여 목사님이 그 교인이 우리 병원에 치료를 입원을 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막 걱정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가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 그때 들을 때도 전 전광훈 목사를 전혀 모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통치를 얘기하고 가치와 질서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천국이 이루어질까? 이 백부장,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 백부장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게 될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떻게 앉게 될까?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으로.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 얘기인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 바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찾아가고 필요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다. 그것이 말씀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물질인 겁니다.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로만 천국은 열립니다. 예수로만 화평이 열립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평이 됩니까?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주어지면 화평해지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질수록 화평이 파괴돼요. 제가 옳다고 막 주장할수록 화평이 파괴돼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그게 고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부활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의 심령을 천국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셔야죠. 예수님처럼. 내 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의 죄까지 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형편인가요? 아유, 그리고 예수님의 수단은 너무나 느려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에요. 쉽게 처리합시다.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라 해서 악은 죽입시다. 이러면 참 간단할 텐데.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99마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 죄인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빨리 심판하고 끝냅시다. 길은 한 마리 양? 그 친구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지고 모든 이들이 지치고 힘들고 기다리고, 이거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이거 투표하면요 무조건 집니다. 99대 빵으로 집니다. 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기다리게 하고 죄인 저를 찾기 위해서 가시던 물밭을 헤매고, 그래서 저를 여러분 틈에 끼워서 하나의 교회 돼서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 실패하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피 흘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여십니다. 그리고 수단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지겠다라는, 이런 고난에, 이것은 고난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라를 원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그리고 세상에 지혜들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죄를 지고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게 피스메이커입니다. 그게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칼을 들어 심판하자. 그건 하도 세상이 다 그러니까요. 정광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맨 심판하자는 거예요. 맨 누구 저 사람들 없애야 되고. 그 사람한테는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요, 예수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가 않아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거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십자가란.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그게 기쁘십니까? 그래야, 기뻐야 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 백부장 보십시오. 자기의 체면체통, 자기의 백부장으로서, 비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모든 질서, 세계관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한 청년, 그것도 유대 백성들, 자기 백성들한테서도 따돌림을 받는, 인정 못 받는 그분에게 나아가 주여,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고난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백부장과 같은 사건을 우리 한번 일으켜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이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말씀만 주십시오.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식이 맨날 속색이면요, 그래도 자식 이쁘니까 키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자식이요, 신통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부모한테 기쁨을 드릴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다 훌륭해서 매일 기쁨을 드릴지 모르겠으나 어떨 때 보면 부모한테 참 기쁨을 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든든하고 기쁘고, 내가 너 낳기를 잘했구나. 여러분, 이번 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큰 물 한 바가지라도 떠드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대신 들고 예수님 그런 큰 위대한 일은 못할지언정 작은 목소리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건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닥치는 사건이 크고 작든 나는 예수님을 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택하시는 거죠. 온전히 이번 고난주일 동안 이 백부장의 역할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야 예수님께 소망을 드리는, 내가 이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로 향하나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쁘구나, 그런 기쁨을 드리는 백부장과 같은, 내 것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질서를 부정하고, 저는 선민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여기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능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 기쁨 드리는, 고난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한 줄기 빛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난주일, 저희들은 매년 맞는 이 고난주일 또다시 그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희들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받는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겪은 그 고난 저희들도 기쁨으로 능히 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관계를 세상에 보이고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의 주일에 예수님의 고난만 보고 우는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보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세상에 보이는 한 주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